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번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에 대해서 자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말은 청산유수다.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곱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여러분 다 많이 들었던 속담이죠. 말에 대한 속담과 격언은 나라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또 지나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혀가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인가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에는 능력이 있고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또 파괴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 묘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낙심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또 말이 한번 화살 같아서 한번 쏟아내면 참 고통을 주고 쏟아낸 물처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혀를 잘 다스릴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기 쉬운 비유를 세 가지 드는데요. 하나는 제갈에 비유합니다. 제갈이 이제 말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입에 가로 물리는 고삐를 말을 하죠. 제갈이 작지만 큰 말을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 혀가 세 치밖에 안 되지만 혀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 셋치 혀가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키기도 하고 또 눈부신 성공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키에 비유를 합니다. 큰 배에 있어서 키는 전체 이 크기로 보면 보잘것없어요. 근데 보면은 큰 항공모함도 그 작은 키 때문에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몸의 전체 기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혀에 의해서 몸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내 몸뿐 아니라 가정과 국가의 향방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불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뭐 한 달씩 타는 그런 한반도 면적만한 게 뭐 불타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한 거는 작은 불이거든요. 이 조그만 불이 커다란 산을 태우는 것입니다. 혀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혀를 잘못 사용하면 내 인생 전체가 불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말을 조심할 것을 권하는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리 비밀이한 말도 누군가 듣는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이런 뜻이겠죠.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을 삼가고 경계해야 된다고 그런 속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 편안히 간 곳마다 튼튼하다. 오늘 잠언 10장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한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우선하라 말하고 싶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은 입이 하나지만 귀가 둘이 있다. 이거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실수투성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하루 자기 죽을 소리 3번 한다, 이런 경험도 있잖아요.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이 좀 적으면 자기의 어리석음도 감출 수 있고 지혜롭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결국 드러내게 돼요. 하루 종일 입이 너무 가볍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해픈 사람, 말 잘하는 것과 말 많은 것은 좀 얘기가 다르죠. 말이 해픈 사람은 말을 줄일 줄 아는 그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수다스러운 사람은 침묵의 아름다움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하나 더 강조하겠습니다. 남의 비밀을 뭐하지 말라? 누설하지 마라.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8장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 내려간다. 마시는 음식처럼 험담은 영혼을 깊숙이 파고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9절 1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서로 다툴 때 비밀을 자기가 말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나니까 그냥 두서가 없이 당신 옛날에 그러면서 비밀을 아주 숨은 비밀을 탁 내놓으라고 뭐 한번 이제 혼내준다는 거죠. 그게 두고두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서로 변론할 때 그러고 싶잖아요. 말싸움하다 보면 드러내서는 안 될 비밀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향기롭고 온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26장 23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그렇게 써요. 그래서 선하고 온유한 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색깔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말에도 향기가 있고 말에도 색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을 계속 들으면 시궁창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 말을 계속 들으면 무슨 음악 같기도 하고 꽃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말에는 우리 주님의 향기가 담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마음에는 우리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그리스도, 향기로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 흉보는 말,
깎아내리는 말을 삼가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둘셋 모에 따르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흉보고 그런 교회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들 불행합니다. 또 둘셋이 모이면 어떤 교회는 애정과 칭찬이 넘치는 그런 교회는 굉장히 행복한 교회겠죠. 그래서 공동체에는 칭찬과 격려가 중요합니다. 우리 칭찬하면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열마디 야단보다 한마디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여주고 칭찬하는 공동체는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인 공동체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칭찬에는 발이 달려서 당사자에게 급히 전달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묻을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상스럽고 더러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덕되는 말. 제가 어제 말했죠. 그제 말했나요? 사람이 털려고 하면 털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고 또 덮으려 하면 덮지 못할 죄가 없다.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십자가 사랑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안경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상스러운 말, 거친 말, 상처 주는 말, 속 좁은 말 대신에 너그러운 말, 또 등 두들겨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생각만 해도 아름답고 귀한데 그렇게 격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그 사람이 낙심할 때는 위로의 말이겠죠. 그분이 정말 기분 좋을 때는 칭찬의 말,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의 말, 그런 게 있잖아요. 딱딱 적재적소의 말이 있잖아요. 근데 격에 맞지 않는 말은 나무 토막에 비린 생선 얹은 듯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의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랬어요. 입과 혀를 지키면 환난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말 한마디에 뭘 감다 그랬어요?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빚이라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요? 빚이 천냥빚이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하면 그것도 싹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면 환난도 벗어나고 천냥빚도 갚는데 말 잘못하면 쌍공도 무너지고 또 평생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은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해요. 아까처럼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지만 말 잘못하면 쌍공 무너지고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는 속담이 많은데 마음에 와닿는 속담이에요. 중마고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이런 속담 들은 적 있어요? 중마고, 어릴 때도 오랜 친구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딱 등진다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너를 위해서 내 집이라도, 너를 위해 집도 사줄 수 있어. 그런 친구인데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더 이상 너 안 보겠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면 임금도 친구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이 인간관계에서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마음에 말이 오랜 상처를 남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이나 칼이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고 말이 비수가 되는 거죠. 말 잘못 듣고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죠? 우리 악플 때문에 막 자살하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 죽고 나 죽고 그런 경우도 우리 신문에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8절은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말이 방망이라는, 또 칼이라는 거야, 또 뾰족한 살이라는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말 조심해야 돼. 내가 언제 당신을 때렸어? 말로 때렸잖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방망이기 때문에. 롱펠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도 아주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뱉는 말은 상대방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롱펠로가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무심코 내뱉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이 돼서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 몇십 년 전 한 말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그 사람만 보면 피하고 싶고 대화하기 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한 말이 화살로 아직 내 마음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명심보감에 보면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이며 말은 협에는 칼이니라 그랬어요. 그 입이 도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말은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입을 지키면 생명이 보존되지만 입을 크게 벌리고 떠벌떠벌하게 말을 하면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도 재미는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속담이 있더라고요. 이런 속담 들어봤어요? 웃자고 하는 말에 초상난다. 아주 그냥 기막힌 짧은 글인데 나는 웃자고 그냥 재미롭게 하는데 죽고 살고 되는 거야. 어떻게 너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몇 살 자고 싸우고 죽자사자가 되는 거죠. 웃자고 한 말인데. 그리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뼈도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혀가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일 수 있다. 페르시아 속담에 긴 혀는 짧은 삶을 재촉한다. 페르시아 속담 중에 좀 인상적인 게 그 다음 거예요. 내 혀로 내 머리를 자르게 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있는 거 없죠, 그렇죠? 내 혀로 내 머리를 자르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훈은 말과 혀를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가족이라고 너무 친하다고 허물없는 사이라고 쉽게 하다가 상처를 주는 경우 있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당신 그거밖에 안 돼. 당신에게 실망했다. 기대 이하다. 당신과 왜 결혼한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말,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아내를 윽박지르고 이런 것이 가정의 아름다운 오색 그릇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게 당신이 최고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난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당신이 옆에만 있어줘도 나는 좋다. 자기가 잘못하면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런 것이 굉장히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돈독하게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때가 많아요. 힘내세요. 이런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다정하게 살갑게 너그럽고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참 이 시의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 잠언의 말을 우리 마음의 보속함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름답고 따스하고 향기로운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정말 향기로운 꽃이 만발하는 꽃동산, 또 가는 곳마다 빛나는 언어의 집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의 한 말이 정말 유익한 말을 했나, 향기로운 말을 했나, 내가 너무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가, 너무 직설적인 말로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그래서 남아 본 사람이 피하고 싶고 그런 자는 아닌가. 자신을 좀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께 언어에 대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을 문을 지키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은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아서 때로 자기 죽을 소리 여러 번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 흉보는 얘기, 또 하나님 정말로 성급한 얘기, 아버지 때에 맞지 않은 얘기, 어리석은 얘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맞지, 성도에게 맞지 않는 말들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엔 수녀가 말한 것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입과 혀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화살이 되어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은 마음의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된 은혜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말, 따스한 말, 또 너그러운 말, 상대방을 격려하는 은혜의 말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